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그레고리 기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평소 기도하러 다니셨던, 특별히 지난주에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 장소, 동일한 장소의 기도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시러 그곳에 가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그런 시련의 시간이지만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가올 고난을 미리 준비하도록 아마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도 기도로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기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함께 기도로 도울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굉장히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요.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3번이나 가셔서 깨우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돌아와 보니 자고 있어가지고 또 깨우고 가시고, 그렇게 하기를 3번을 반복하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제가 깨우고 아멘 하세요, 깨우고 깨우고 설교를 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깨우고 또 깨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계속 잠들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 기름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기름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눈물과 통곡과 피땀을 흘리는 절규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과 정반대로 그들은 긴박한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잠든 제자들에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좀 깨어 있어라, 모든 순간순간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깨다, 그레고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다, 정신을 차리다. 보초병이 마치 파수하는 것처럼 경계하여 이렇게 보초하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 뭐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레고레이트. 영적 레이더를 항상 켜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헬라 그레고레오에서 오늘 영어 이름인 그레고리라고 하는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레고리. 그레고레이트, 막 그레고레이트 기도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제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레고리 기도, 그레고리. 영어 이름 그레고리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기도자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도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깨어있는 기도자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레고리 기도는 단순히 그냥 눈을 뜨고 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졸고 있는 사람 제가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이게 흔들어 주세요. 눈 뜨고 졸지 맙시다. 시작. 깨워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주시면 안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마음이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 뜻에 즉각 반응하는 깨어 있는 기도. 그레고리 기도. 제가 지은 기도 제목이지만 어쨌든 그레고리 기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 시험에 들지 않게 에이셀 테테라고 하는 말은 시험에 빠져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시험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빠져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나쁜 일 당하거나 유혹받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빠진다. 시험 속으로 아예 그냥 걸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휘말려 버린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즉,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 가지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삼켜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그것은 누구든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온다는 것과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시험에 빠진 거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낙심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를 멈추고 절망하면 여러분, 그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라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 어거스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들어있다, 시험에 빠져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깨어있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레고리 기도자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내 마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잡는 영적인 밧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왜 제자들이 오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육신이 너무 약했습니다. 육신이 약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 미안호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짧은 단 한순간의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은 잠깐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해라.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저의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도 졸고 자고 엎어져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주 잠깐만이라도 좀 기도하면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1시 동안 잠깐 동안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요. 때론 시험과 유혹은 1시 동안 우리가 방심한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 방심한 사이에 어느새 일어나죠. 정말 얼마나 교묘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기력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기도의 근육이 약하면 여러분 어때요? 시험 앞에서 여러분 절대 서지 못하죠. 그냥 그대로 당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육이 없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과대망상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의 근육이 약해서.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대퇴근, 장딴지, 비복근, 엉덩이, 대둔근.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 허벅지 근육 이런 근육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키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근육 있잖아요. 다리 근육. 이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왜 그래요? 나이 들면 여러분 상체보다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리가 약해지면 전신 기능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 약해진 근육으로는 여러분 우리 몸이 버티고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저도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버티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괜찮은 정도예요.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특히 대둔근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굽고 골반이 뒤로 기울고 낙상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아주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무기력해요? 약해요? 영적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근육이 약하면 시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속수무책 그냥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도무지 이길 수 없고 여러분 절대 그 시험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2번, 3번 오셔서 깨우셨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어요. 제자들은 지금 기도의 긴급성도 기도의 필요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아무런 절박감도 제자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약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참 가관입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얼굴 보기에 낯뜨거워서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근데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장담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호언장담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기 전에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잠들고 도망치고 부인할 거라고는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 주님은 잠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들 참 약하구나.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해요. 근데 뭐예요? 몸의 요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피곤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들 몸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사람은 뭐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일치. 그래서 훈련된 몸.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훈련된 몸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나요? 뚝딱 만들어져서 근육이 생기고 막 2두근, 3두근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면 뭐예요? 아직 훈련된 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상태. 선을 행해야지 하는데도 말은 하는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 몸이 쓸데없는 몸, 무기력한 몸,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 사고뭉치 덩어리의 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차라리 제자들을 보러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 못 가서 아예 그냥 뭐예요? 들어 누워버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들어 누우면 안 됩니다. 자 흔들고 좀 흔들어 주세요. 두 사람이 들어 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예 들어 눕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1시 동안도 그 짧은 순간도 깨어있기는커녕 기도해야지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뭐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아예 약해가지고 서 있지도 못해요. 이제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자버립니다. 그렇게 급박하고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홀로 지금 피 흘리며 눈물과 통곡으로 피땀을 흘리는 기도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자들은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해서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죠. 영적 근육이 약해서 없어서 훈련되지 못해서 서 있지도 못해요.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는 그레고리 기도자로 깨어있는 기도자로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쉬기 훈련도 하고 기도 팔주 훈련도 해보고 기도 반지 훈련도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제시하고 권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훈련을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된 기도 근육을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나요? 둘째, 그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거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소리쳐서 기도하는데도 왜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마음이 아예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누가는 이 부분을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의례적인 기도를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 소리치면서 눈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아마 그 소리가 겟세마네 동산 계곡 전체를 울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엄청난 큰 계곡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로 소리를 치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지금 뭐예요? 평소 기도와는 좀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목전에 든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오늘 주님이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깨어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때요?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가 있는 제자들이라면 뭐예요?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조금이라도 저 같으면 반응할 것 같아요. 야, 오늘 우리 스승님의 기도가 좀 다른 것 같아. 저렇게 울부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뭔 일 있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야, 우리도 좀 정신 차리고 지금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엎어져서 드러누워 잘못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계곡을 울릴 정도로 눈물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정말 정신 차린 제자들이 하면 마음을 같이 동하는 제자들은 그 마음 느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도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아니, 전화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만, 성도님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저 집에 지금 무슨 문제 있나 보다, 건강 상태까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할 때 바른 자세로 똑바로 여러분들이 전화해야 됩니다. 위장을 하려면 철저하게 위장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깨어있는 제자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반응하지 못해요. 오히려 잠만 자고 있습니다. 깨워도 자고 다시 와서 깨워도 자고 또 자고 계속 자고. 여러분, 뭐예요? 제자들 상태가 심각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눈과 마음은 뭔가로 단단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제자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래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왜 그토록 그들을 깨우고 계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지금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현실적으로 회복시킬 꿈을 꾸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문제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면 어때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도 몰라요. 심지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몰라요.
잠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결국 모든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해요. 가끔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엉뚱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아예 딴 데 있는 사람들 같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손해, 조그만한 유익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런 문제는 그냥 지나치게 예민한데,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처절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무감각이에요. 완전히 관심 바뀝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문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린지 알지 못해요. 그 대신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뭐예요? 누가 오른편에 설 건지, 누가 왼편에 설 건지, 누가 크냐,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막 그러면서 높은 자리 올라갈 거냐, 누가 더 좋은 자리, 유익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설 거냐, 오직 그 관심이에요. 그들의 화두의 중심, 영적인 부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예 딴 데가 있어요. 출장이 간 거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지금 당장 사단이 업어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보면 제가 여러분 눈동자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슬쩍슬쩍 다 봅니다. 마음이 딴 데 출장 가가지고 오늘 점심은 못 나올까, 오늘 끝나고 나서 뭐 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깊은 교제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친밀해질 수가 없죠. 친밀해지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별 친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냥 요구 설명서만 많은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버리고 합리적인 길로 그냥 편안한 길로 그냥 아예 딱 정해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가는 그 편안한 길로 딱 정해놓고 고정시켜놓고 가는 거예요. 오직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길로 가려는 유혹,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마귀의 유혹,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꽤 괜찮은 유혹으로 영적인 잠으로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게 합니다. 영적인 기도 근육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계속 깨우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깨워보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시작. 깨우세요. 오늘 깨우는 시간이니까. 알레고리 기도, 깨우는 시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잠든 근육을, 기도 근육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도,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짧은 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가 계신 건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 단 몇 초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기도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고리 기도 훈련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 가장 가까이에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언제 찾아오나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게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희망이 없죠. 오늘 제자들은 정말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과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평소 기도하던 자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저 가까이서 들리고
예수님이 잠든 우리에게 또 직접 오셔서 때론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최적의 장소 아니에요? 최고의 시간. 그러나 그들은 지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길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레고리 기도 훈련으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꼭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요. 왜 그래요? 시험은 영적 차원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제자들의 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한 순간 사단은 틈을 타고 유혹해요. 그래서 유혹은 늘 조용히 몰래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냄새를 맡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곧바로 물러납니다. 분별하는 거죠. 유혹을 미리 감지하고 깨어있는 기도, 알레고리 기도, 유혹을 막고 차단하고 영적인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래요? 깨어있는 기도는 마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어있는 기도자는 영적인 레이더를 켜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맘대로 적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있지만 뭐예요? 영혼의 눈은 늘 깨어있는,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도 마음의 눈은 깨어있을 줄을 믿습니다. 푹 자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레이더는 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트. 이 말은 경비병이 졸지 않고 보초 서는 상태.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내 영혼에 마치 보초병과 같은 거예요. 시험은 영적 차원의 공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기도가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 군대를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서운 사람이셨군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혼자 싸우려고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군대를 부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임마누엘 성전에서 시작됐어요. 어제 강사는 항상 첫 번째 강사는 오른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마치 임마누엘 또 기도 얘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히스기야를 또 설교하는데 더 은혜가 됐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제 강사인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예화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에 교회와 술집이 나란히 있었대요. 그 술집 때문에 항상 예배를 교회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술 먹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돼서인지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법정에다가. 왜요? 매일 저녁 저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술집 주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재판관이 그래서 술집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고소 사유가 뭡니까?
아니 저 교회가 매일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지금 망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옆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재판장님, 판사님,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판사님. 아니 정말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분량보다 중요한 게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의 사인을 주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세요. 그때는 여러분 미루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연거푸 깨우신 것처럼 또 깨우고 또 자고 또 깨우고 또 자고 또 깨우고 깨워도 모르니까 계속 깨웁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감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 시험이, 그 문제가 때로는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뭐예요? 결국 나중에 후회할 일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위기인 줄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에 위기를 느끼지 못하도록 어떤 실험쥐를 실험했는데 이 실험쥐 근데 이 실험쥐의 위기관리 신경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별히 뇌에 특정 신경회로가 있는데 편도체와 시상하부 뇌간의 연결 부위를 여러분 그것을 인식 못하게 차단하면 그 위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을 신경을 차단하고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쥐가 위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양이 냄새만 맡아도 그냥 쏜살같이 쥐 잡듯이 그냥 도망갔던 쥐가 고양이 코앞으로 가가지고 고양이 코앞에서 이러고 있대요. 그 위험 신호를 끊어놓으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만 부속 소리만 나고 야옹 소리만 나도 그냥 도망치던 이 쥐가 고양이 코앞에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잘 됐구나 그래서 쑥 잡아먹습니다. 위기 소리, 바스락 소리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신경, 무감각해가지고 신경이 잘라가지고 신경이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빠져서 완전히 끌려다니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이 기도의 근육을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가까이 나오는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 육신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온갖 곳에 신경 쓸 일이 많고 복잡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레고리 기도 훈련으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는 주님 뜻에 따라서 주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영적 근육인 기도의 근육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